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7월 21일 새벽 만나 시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기대하라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유일한 재판장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 그날에 주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하는 여러 본문들 중에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지식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그들은 충분히 그 집단이 와해될 수 있었고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단단히 결속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세상의 거짓 지식과 질타에도 꼿꼿이 서 있는 나무처럼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화목해야 할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을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그러하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마지막을 혼자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화목을 유지하려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애쓰는 가족이어야 하는 것이죠. 화목은 깨어진 유리잔이 다시 붙어진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유리잔은 붙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믿음을 지킴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가족된 성도가 게으른 자, 이 말은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권계하고 연약한 자를 품으며 선을 쫓아갈 수 있도록 가족된 성도들은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울이 첫 번째 전했던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화목을 진정 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성도의 화목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과 화목할 것을 전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다릴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인생의 하루를 살아가며 기뻐하는 게 쉽지 않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에게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어렵지만, 이것이 참 많이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 이겨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바울이 전했던 가족된 성도와 함께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묵상하며 가족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누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함께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능히 복음에 합당한 하루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오니 주여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의 양분을 잘 흡수하여 튼튼히 서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화목하여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